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서점을 가면 쏟아져 나오는 위로 에세이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이 위로 에세이들의 위로에 관한 그 모든 책들의 그 핵심 메시지를 보면 다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네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왜? 바로 네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외적인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과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내 안에서부터 발견하는 그런 나 자신을 통한 위로,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적어도요 4통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네 번의 편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세 번의 그 시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존재한다고 보는 상당한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5장 9절 등의 내용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첫 번째 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가르침 등을 담아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답을 바울은 또 받게 됩니다. 이 답장을 받은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바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 내 여러 문제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이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오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오해인가? 교회 내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바울은 다시 그것을 좀 수정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내게 된 거죠. 그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었던 바울은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에 자신이 세웠던,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런 방문 일정을 좀 바꾸게 됩니다. 한두 차례 정도 바꾸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바로 두 번째 방문이죠. 두 번째 방문으로 나와 있는 이 고통스러운 방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눈앞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하나 세웠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이 고통만 안고 돌아오게 된 두 번째 방문 이후에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낸 후에 돌아오는 소식을 노심초사 또한 근심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또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디도의 소식을 편치 않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디도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기 뭐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또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울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반가운 소식을 듣고서 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되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역설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후 57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죠. 그 방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모든 갈등과 그런 상처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 배경적인 상황들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쓰게 된 고린도 후서의 시작은 평소 자신이 많은 교회에 보냈던 그런 편지와 다름없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발신인과 수신인을 밝힌 후에 이제 인사를 전하는 형식으로 서두를 시작하죠.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심하게 있었던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디모데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무자격자였다라는 논리였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는 아무런 추천서도 갖고 있지 않은 그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그 고린도후서의 본문이 바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의 대적자들이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권의 의심이 계속되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와 입지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퇴색되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새 공동체에도 악기를 가르치거나 또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 굉장히 이제 전문가일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옛날 일인데요. 어릴 때 제가 테니스를 배우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테니스 강습을 받는데 테니스 강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배운 테니스 이 모든 그런 테니스 자체가 정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만 했던 그 사도권의 논쟁의 이면에는요, 바울을 짓눌렀던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먼저 배경에서 짧게 나누었듯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자녀로 세웠던 그런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을 가장 슬프게 하고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그런 고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에 또한 나눌 수 있게 되는가, 이 두 가지로 크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원리는 어떤 원리였냐면 바로 전화위복의 원리, 고진감래의 원리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복음의 핵심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이 또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큰 위로를 경험했다고 바울은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한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주의 신학이나
만몬주의 가치관에 혼합된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성도의 삶은 고난을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고난만을 막 이렇게 고안해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분명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이 아닌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너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장면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또 가난하게 되고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런 고통을 받고 세상의 온갖 핍박을 다 받아도 주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100배나 더 갚아줄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결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나 핍박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의 풍성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신 후에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어적인 의미,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 옆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클레토스는 클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그것이 바로 위로하는 자, 격려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가장 값진 당신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내 곁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요,
이 빨간 머리 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빨간 머리 앤이 자기가 굉장히 힘든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엘렌 부인과 나누게 됩니다. 이런저런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별히 학교에서 배우는 기하학 수업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막 나누게 됩니다. 그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나누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어렸을 때 이 기하학의 완전 젬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엘렌 부인의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빨간 머리 앤은 기하학 때문에 소가리를 했던 이 같은 고통을 겪은 엘렌 부인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앤이 자기가 위로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이 언제 위로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우리도 고난을 당해도 위로를 얻게 되며 그 위로를 통해 또 다른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맞닥뜨리게 될 고난이 올 때 그 속에서 넘치는 위로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 굳건한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견고한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의 소망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바로 자신이 받았던, 또 자신과 함께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서슬퍼렇게 서 있는 자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 자아가 자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바로 서슬퍼렇게 서 있는 자아 때문에 내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 꺾이지 않았던 자아를 하나님은 들여다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꺾이지 않았던 자기 자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바라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견고하고 또 굳건한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곳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닻을 내려서 의지하는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야만 바로 그것이 굳건한 소망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곧 견고한 영혼의 닻이 아니라 위험한 자아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호렙이라는 뜻은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건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내라는 뜻은 숲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산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막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숲이 우거진 숲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견고한 닻이 되기도 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기쁨이 없고, 여전히 우리 삶은 평안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소망이 그분에게 있음을 나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삶의 자리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했던 나의 하나님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가사를 잘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정말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